여러분 피자 좋아하십니까? 오늘날 우리가 먹는 피자는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시작된 음식입니다. 이 이탈리아 요리를 전 세계에 보급시킨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에는 전 세계적인 체인망을 가지고 있는 세 개의 대형 피자 체인이 있습니다. 피자, 도미노 피자, 그리고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리츠가 있습니다. 이 3사가 미국 피자 매출의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인들에게 만족 지수가 가장 높은 피자는 무엇일까요? 매년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소비자 만족도를 평가하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소비자 만족도가 가장 큰 업체는 이 빅3가 아니었습니다. 업계 4위였던 파파존슨입니다. 파파존슨은 2000년부터 2019년까지 단 한 번만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 고객 만족도 조사에서 1위를 하였습니다. 파파존스는 1985년 이미 빅3가 차지하고 있는 피자 업계에 뒤늦게 뛰어들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고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다들 한결같이 파파존스는 조만간 피자 업계를 완전 평정할 것이다 라는 후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 예상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시 마케팅 비법의 발전과 더불어 피자의 맛 이외의 것들을 강조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러나 파파존스는 소비자들에게 본질의 승부를 걸었습니다. 그 본질은 피자의 맛이었습니다. 파파존스의 캐치프레이즈는 최고의 재료, 최고의 피자였습니다. 무슨 영업사원 같죠? 예. 이 파파존스의 창업자 존 슈네터는 피자집 알바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일하는 피자집의 피자의 맛이 이거는 피자의 맛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피자를 만들어 보겠다라고 피자를 만든 것이 파파존슨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과 노력이 깃든 피자를 피자라고 부르지 않고 작품이라고 불렀습니다. 파파존슨이 업계의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만족도 1위를 차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교회의 숫자도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본질이 아닌 것을 점차 앞에 내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편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입지가 있습니다. 세련된 교회 건축물이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찬양이 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 비본질이 교회의 본질을 넘어 지금은 아예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린다면 그 순간 그 공동체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친목 모임에 불과하거나 사이비 종교 집단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대개 교회에 문제가 생겨 싸우고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 대부분은 교회의 본질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대부분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로 교회가 분열되었고 쓰러져 가곤 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가 될 때면 어김없이 항상 교회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내세웠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힘을 빼고 스스로 무너져 버렸습니다. 1453년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에서 동방교회는 머리 터지게 싸웠던 논쟁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세례를 베풀려고 떠놓은 성수에 파리가 빠진 것이죠. 큰일인가요? 별일 아닙니다. 두 가지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는 파리를 건져내서 버리고 아니면 좀 물을 다시 떠오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 일로 동방교회는 편이 갈라져서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파리 때문에 성수가 오염되었다라고 주장되는 성수 오염파, 다른 한쪽은 파리가 그 거룩한 성수에 온몸을 담궜으니 파리가 거룩해지지 않았겠느냐라는 파리 성화파, 이 두 파가 만들어졌죠. 결국 이 논쟁의 끝은 물을 버리고 새로 떠오느냐, 아니다 그 물을 그냥 써도 되느냐, 그거였습니다. 성수 오염파는 물이 더러워졌기 때문에 그냥 새물을 떠와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파리 성화파는 그냥 파리를 건져내면 된다. 왜? 파리도 성화되었다.
파리의 더러움이 이 거룩한 물을 더럽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냥 금을 써도 된다라고 논쟁을 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서 논쟁할 거리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 이겼을까요? 파리 성화파가 이겼을까요? 아니면은 성수 오염파가 이겼을까요? 이 논쟁의 끝은 나지 않았습니다. 오스만 투르크의 술탄 마호메드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면서 동방교회가 그렇게 끝났기 때문이죠. 1910년 러시아가 공산화될 때 러시아 정교회는 공산당의 탄압으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가장 첨예하게 논쟁했던 문제는 두 가지였습니다.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명이나 쓰고 앉을 수 있을까? 또 하나 문제는 주교의 옷에 단추를 몇 개를 달아야 될까? 이것을 가지고 논쟁했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를 한번 돌아볼까요?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소한 비본질에서 생긴 조그만 문제 때문에 본질을 포기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기독교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의 중심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하시는 메시지이자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자 이 복음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이고 전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복음 전파의 역사이며 이 복음이 살아 역사하는 증거의 자취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역사는 이 복음을 훼손하는 사탄의 역사와 함께합니다. 초대교회부터 사탄은 이 복음을 훼손하기 위해 그리고 왜곡하기 위해 수많은 방법을 통해 역사해 왔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진정한 교회와 사탄의 역사인 이단의 무리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같은 성경을 쓴다는 것이죠. 같이 구원을 이야기하고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은 비슷하다 못해 똑같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도 다를 이 끝단자를 써서 시작은 같으나 끝이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이단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분리하고 깨고 망가뜨리고 그 끝은 교주 혹은 특정한 한 사람으로 귀결됩니다. 현재 한국교회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중에 신천지를 예로 들면 그들은 가정을 깹니다. 부모와 배우자와 자식을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일터를 망가뜨립니다. 기존의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그들은 같은 성경을 펴고 공부하고 자신들이 성경을 진짜로 잘 안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들의 끝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교주 이만희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이단들은 여러 형태로 복음을 훼손시키고 교회를 흔들었고 지금도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이자 교회이신 여러분이 믿고 받아들인 복음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르게 세울 뿐만 아니라 세워진 교회와 전해진 복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2009년 아시아 최초로 외화, 위패 감별 인증서를 따낸 사람이 우리은행 신두섭 부부장입니다. 위패 감별사는 굉장히 희귀한 직업입니다. 공식적인 감별사 자격증도 없고 감식 전문가들은 몇십 년 동안 해당 분야의 일을 하고 노하우를 인정받고 일정 레벨에 올라서야 그 위패 감별사로서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위패 감별사가 딱히 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곳이 없다는 것이죠.
학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관련 책이 시중에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부터 위폐감별사를 만들어내는 학원이나 책은 없었고, 만약 있었다면 오히려 위폐를 만드는데 악용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죠. 심도섭 부부장은 우리나라의 많은 은행들이 이 위폐를 감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지출한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 내가 위폐 감별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정말 어렵게 위폐를 감별해 나가는 노하우를 배우게 되었죠. 신도섭 부부장이 위폐 감별사가 되기 위한 첫 단계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짜 지폐를 많이 만져봐야 된다. 그래야 가짜를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사비를 털어서 $100 지폐를 사서 주머니에 넣고 계속 만지면서 진짜의 감각을 익혔다고 합니다. 1년 정도 지나니까 손에 감각이 왔고 진짜를 만질 때 그 느낌을 찾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끊임없이 진짜 복음을 접해야 됩니다. 복음을 잃어버린 세대에서 가짜 복음을 들고 유혹하는 이때에 진정한 복음을 아는 것은 끊임없이 복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늘 복음을 가까이 해야 진짜를 몸으로 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첫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이유를 썼는데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너희는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8절에 보니까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음을 전파한다라고 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믿음이 좋다고 소문이 자자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해서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미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요? 여기에 우리 교회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복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이 성장하여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복음이 들려지지 않으면 그 복음은 변질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불사를 곳이 로마의 제국 수도인 로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는 내 삶의 마지막이 그곳이구나라고 직감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만나는 사람마다 마지막 인사를 나눕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불러서 바울은 유언과 같은 인사말을 이렇게 남깁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보니까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음이 자라나 교회의 장로가 된 사람들에게 마지막 인사로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을 남깁니다. 이런 말을 남기면 참 좋았을 텐데요. 신앙을 잘 지키고 끝까지 충성하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만납시다. 이것이 참 은혜로운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바울은 악담과도 같은 경고를 마지막 인사로 남깁니다. 여러분들 중에 자기 세력을 만들고 키우기 위해서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나올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아노라 확신하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어그러진 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왜곡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바울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망과 야망을 위해 왜곡시키는 사람이 분명 나올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에 자신을 굴복시키지 않으면, 날마다 복음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뜻을 세우기 위해 왜곡시키는 어리석음을 나도 모르게 범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분쟁 속에는 늘 두 집단이 충돌을 하는데 그 두 집단 모두 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들고 서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고 다른 한 부류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을 한다면 분별하기 쉽죠. 당연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듣는 그 집단에 힘을 실어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말을 하는 그 집단은 힘도 못 쓰고 무너지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서로가 하나님의 뜻이다 하며 싸웁니다. 교회 분쟁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더욱 설득력 있게 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가져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빌어 내 말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유혹은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다라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더 쉽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과 하와의 후예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너희더러 동산의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냐? 라고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동산 나무의 모든 실과는 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왜곡합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라고 왜곡시킵니다. 하와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하와는 지금 먹고 싶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먹어도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왜곡시켜버리는 거죠. 우리가 바로 이 하와의 후예들입니다. 로마의 집필수기는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후서를 쓴 이유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의지하기는 하지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왜곡된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흔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가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로 인해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심지어 편이 나누어져서 갈라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체험했거나 가지고 있는 은사만이 최고라고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정하거나 무시하며 분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그래서 로마 교회 또한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또 바울이 이미 예수를 잘 믿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두 번째 이유는 복음만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내 안에서 육체의 소욕이 꿈틀대고 있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그 본능대로 살아가는 삶을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내 안에서 주인으로 자리하신 성령님과 그 자리에서 밀려난 나의 본능이 늘 그 주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과정입니다. 이 싸움이 얼마나 처절하고 힘든 싸움이었는지 바울은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야 정말 나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구나.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줄 수 있단 말인가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 전투입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영적 전투가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전쟁과 갈등의 연속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거룩하게 살고자 해도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위해서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내 안에 있는 무서운 죄악된 본성이 나를 덮치고 있는 상황이 늘 반복되어서 일어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절망하여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의 탄식 소리는 이어 8장에 가서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복음의 능력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싸우는 것이고 나에게 임한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잘 성장한다는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복음을 가까이 해라. 날마다 복음을 받아들여라. 날마다 복음 위에 견실해라. 그래서 변질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그 순수한 복음으로 영적 전투에서 넉넉히 이기는 놀라운 경험을 이어가라. 이것이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자체입니다. 복음을 의지한다라는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내 삶 속에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출석해? 나 구원받았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죄된 본성에서 순응하며 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복음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영적 전쟁에서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사모하십시오. 복음을 갈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엿새 동안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있을 때 그 복음에 대한 갈망을 가진 자로 여러분 살아가셔야 됩니다. 주일 한 번 예배 드리고 엿새 동안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것처럼 제멋대로 살아서는 여러분의 삶에 복음의 능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늘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말고는, 복음 말고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부유해도 성공했다 하더라도 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 없으면 난 늘 목마른 인생입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내가 그 말씀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혼미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붙잡으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주십시오. 복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복음에 대한 목마름을 가지고 또 예배의 자리, 복음이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복음 대신 예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식어버린 복음의 열정이 우리 안에서 다시 활활 타오르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복음을 붙들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복음을 향해, 주의 말씀을 향해 날마다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붙들어야 할 본질이고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드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함께할 것입니다.